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방주와 함께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로 인류가 멸망한 그런 내용들은 내용은 조금 세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은 이상하게도 참 많은 그런 문화권에서 굉장히 전해지고 있고 또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구전되어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살펴봅니다. 13절에 보면은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제 그날에라고 말씀을 하죠. 11절에서 말하는 비오기 시작한 날 이제 그날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날이 되어집니다. 노아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마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방주에 이들은 다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날은 어쩌면 화창한 날 햇빛이 비치고 있고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금방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 같은 막 구름이 끼고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는 근데 아무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에 들어갑니다. 16절에 보면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자신이 만든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가 문을 닫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굉장히 특이한 일이 되어집니다. 노아가 망설여서 또한 이제 더 구원받을 사람이 없음에 안타까워서 이 방주의 문을 열어놨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으셨다. 이것은 아마 이 방주와 방주 밖에 이 경계선을 긋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주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나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방주 바깥에와 방주 안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나눌 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또 부자와 가난한 자로, 또 유명한 사람과 이름 없는 사람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눠졌을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닫으신 방주문을 닫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방주 안 그리고 방주 바깥 이렇게 이제 나눠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 나눔에 비하면은 이 세상에서 뭐 조금 더 가지고 있었고 없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고 비천한 자리에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지구라는 큰 세상이 이 방주라는 작은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의 밖으로 나뉘어진 것이죠. 이 방주의 밖의 공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지만은 지금 의미 있는 공간은 바로 이 방주 안에 있는 그런 작은 공간만이 진짜 생명의 공간이고 또 그것이 의미 있는 공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노아에게는 조금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그의 든든한 지원자였던 아버지 라멕이 죽고요. 또 아들 노아를 낳고 이름을 안위 구원이라고 지었던 이 믿음의 사람 라멕이 이제 죽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900살은 보통 살았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777세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에게는 육체적인 아버지였고 든든한 또 지원자가 죽게 된 것이죠. 또 노아의 할아버지는 기록상으로는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었고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사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홍수 때 사람들과 함께 죽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얼마 전에 그렇게 사망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홍수가 있기 전에 그렇게 그가 사망했다면은 이 노아에게는 그것 또한 매우 슬픈 일이었고 아직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는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또 이렇게 할아버지를 잃게 된 겁니다. 또 노아는 매우 특이하게도 자녀를 500세가 넘어서 낳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세가 되면 자녀를 낳았고 또 많았었는데 이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자녀도 셋만 낳은 것이죠.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볼 때에 이 노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은 부러운 삶은 아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냈고 자식들을 늦게 얻었고 오히려 더 뒤떨어진 삶을 살았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에 하늘 아래서의 삶의 가치는 사람들의 삶보다도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저마다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노아 때나 오늘이나 비슷할 겁니다. 돈 더 많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자녀들이 다 잘 되면 굉장히 부러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홍수가 있기 직전에 노아를 보면은 이 방주를 건조하느라고 돈을 거의 다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계속하여서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놀렸을 것이고 자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엇 하나 자기들보다 나은 것이 없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런가 하면은 노아가 매우 뛰어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잘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 것이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건조하게 하시고 또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고 이후에 인류가 이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가 내리고 계속해서 그 비가 갈 데 없이 쌓이고 세상에 물로 가득하였던 것이죠. 24절에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엄청난 비가 오기 시작하여서 땅은 150일 동안 물로 완전히 뒤덮입니다. 21절에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고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모두 물 아래 있었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 누군가는 가난하고 누군가는 부자였지만 누군가는 유명하고 누군가는 무명으로 살았지만은 홍수가 나게 되자 모든 것들이 물 아래에서 공평하게 다 죽게 된 것이죠. 홍수가 나게 되자 지구는 이제 기준이 바뀝니다. 물 아래 그리고 물 위로 바뀝니다.
모든 땅과 사람들이 물 아래 있게 되었고 물 위에는 오직 방주만 있었던 것이죠. 방주 안에 8명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축들만 또 살아남습니다. 이 굉장히 홀로 떠 있는 방주 그리고 방주 바깥의 세상이 대조되어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물 위에 방주에 탄 사람일런지 아니면 물 아래에서 죽는 사람이 될런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 위에 방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또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만의 확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방주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 홍수 시대에 방주문이 닫히기 전과 닫힌 후를 우리가 봅니다. 닫히기 전에는 다 같아 보였지만은 방주문이 닫힌 이후에는 완전히 구분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구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방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불쌍한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죽음보다 더 처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이 오직 방주에 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 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